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각각 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의 영적인 침체와 어둠의 길을 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한 붙잡음이 없으면 우리 환경적인 세상적인 그 변화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생명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제 세 가지, 바로 우리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또 내주하는 성령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이 영적으로 이게 타락하는데, 신앙이 타락한다, 믿음이 타락한다, 뭐 다른 말로 배교한다 그러죠. 진리를 떠난다. 그 진리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타락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세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 타락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어둠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은 영적인 타락의 의미는 바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사도, 인도자와 그의 사역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타락이라는 게 당연하게 뭐 이단을 따르는 그런 요소가 당연하게 있겠지만, 일단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과 교회의 사역을 나는 따르지 않겠어, 나는 그 인정 못해, 난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영적인 침체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인도자들과 영적인 인도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교회 사역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죠. 그러면 당연하게 무디어지고 약해지고 관심이 없게 되고, 그럼 당연하게 영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을 버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여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더라, 이렇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방향이 있고 사역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큰 사역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역을 따른 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또 장로도, 어떤 재직도 함께하지 않은 분들은 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들은 뭐 올바라 생각하지 못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배교의 영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회자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인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부겔로, 허모게노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니까 누구네죠? 오네시보로, 이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목회자가 또 교회 사역이 어렵고 힘들 때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중간에 있어, 그것이 썩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것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교회 사역에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동참을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타락을 이기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 전도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선교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봉사 선교 사역을 강력하게 할 때 나도 여기에 귀한 일꾼이 되겠다. 여기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동참을 하면 여러분 신앙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인도자와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그 국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뭐로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누림, 또 다음 시대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도자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상급을 더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가지려면 회복하려면 바로 교회 사역자와 한편적으로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머무르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사역 목회자와 이 목회 교회 사역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꾸만 그냥 이상한 소리를 헛소문을 막 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꾸만 뭐 교회 사역에 또 교회 인도자에 따르질 않으니까 그냥 뒤에서 모여서 이 말, 속이는 말, 의미 없는 말, 그냥 시간 보내는 말 이런 것들을 늘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요?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냐하면 타락은 이런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신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시간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쁜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할 얘기 없으니까 인간은 타락과 본성 때문에 봉사하고 열정적이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우리 모임에 우리의 만남에 사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이런 것들이 많다면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배교의 길을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인식을 해야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망령되고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열매가 없는 이런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쫙 퍼진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가 같은데 그러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타락과 배교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데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타락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 사실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이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름, 충성도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진리를 떠나고 목회자와 이 사역을 버리는데 앞장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에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죽고 타락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배교 진리를 떠나고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유다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도 사실 이 땅에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할 때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그럴 때 알곡이 드러나고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자, 나쁜 것도 써야지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쓰임 받아서 안 될 것이다. 천하게 쓰임 받아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바로 이런 진리를 떠난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 받아요? 천하게 쓰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서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왜 교회를 반대하고 왜 목사님을 반대하고 장로님을 반대하고 왜 이 나라를 반대하는가? 그것은 말은 뭐 나라를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3장 2절부터 5절에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결국은 이렇게 말을 자기는 합리화시켜도 말을 하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요소에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쓰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2장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귀 쓰이는 그릇. 우리가 하나님께 귀 쓰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귀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랑,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우고 불의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이냐?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룡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실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밖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밖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하지만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에서 그런 정욕을 피하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의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을 드리고 내 자신에게는 의를 추구하고 또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드리고 다른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항상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모든 것들이 화평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타락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내려면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려면 순간순간 주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더 있지요.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종종 믿음으로 만날 때마다 선포하고 혹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의심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부르자 잠깐 했는데도 제가 안 하면 여러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하니까 잘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이에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교장님 할렐루야 주 예수 이런 마음에 잘 살아.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부르면 우리가 뭐예요? 의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고 화평을 갖고 뭐예요? 모든 타락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가리 없는 그렇게 말이 좀 험악하죠. 이런 어리석고 아주 그런 뜻입니다. 아주 필요 없는 오늘 아주 무식한 변론을 아주 무식하다 쓸데가리 없다 이런 아주 강한 말을 하죠. 무식한 말을 해. 그렇게 얼마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 뭐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기도하라 그러지. 그런 대부분 생각 기도는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말하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들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인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또 사역자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따르면 이런 모든 타락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됨 안으로 동참하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모든 타락과 어둠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잠깐 뒤로 빠지고 물러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길을, 타락의 길을,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적극적으로 성도를 교회 사역에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봐도요, 구원받고 또 교회 일꾼이 되고 재직이 돼서 교회 봉사 안에 기쁘게 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성가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눈을 봐도 성장, 신앙의 성장이 보여요. 그러나 자꾸만 빼고 물러난 사람들은 결국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멀리서 이렇게 도태되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름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거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이 거룩돼야 됩니다. 오네시모로 같은 그런 이름이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타락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